자,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좀 능력이 부족하셔서 나를 계속 어려운 자리에 방치해 두시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야서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곳곳이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데,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0장의 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1절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주인에게, 다시 말해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어떻게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됐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이야기해요. 가정의 붕괴랄지, 여러 가지 또 내가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 너희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 라고 딱 단정지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러 오셨는데 왔어도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러, 만나 주시러 오셨는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그건 하나의 관계라고 하는 거라. 관계. 사랑하면 자꾸 서로 뭔가 이렇게 연관된 일을 해요. 만나기도 하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서로 뭔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만나러 오셨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자꾸 부르지. 어디 있어? 보자. 자꾸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와도 사람도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했던 너희들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저기 지금 내가 구조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여기서 손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저기서 뭐 빠져 죽어가고 있어. 근데 나 건질 능력이 없어. 미안해. 잘 죽어. 그러셨겠냐는 거야. 그러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뭐가 되게 하며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이 고기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요. 목말라서 죽게 된 것이다. 1, 2절을 근거로 하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께서 건지실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가 와도 없더라,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뭐예요? 죄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지, 우리가 조금 하고, 그것도 물론 죄의 일종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인 죄는 뭐예요? 관계야.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되도록 환하게 하늘문을 여셔야 되는데, 하늘을 어떻게 하셨어요? 깜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굵은 배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나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불러도 대답하고 싶지 않아? 알았어, 하늘 문 닫는다 하고 닫아버렸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하세요?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 한 사람의 학자도 아닌데 많은 학자들의 혀를 예수님께 주셔서, 곤고한,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알아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국문학과 교수인데 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 기도시키면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사 알아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학자의 혀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로 지구상 정말 유일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다시 말해 내가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물러서지도 않는다. 그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진 매를 맞으시면서 이렇게 모진 정말 고난 속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이건 좀 부정적인 반대인데 누가 좀 뻔뻔하면 얼굴에 뭘 깔았다 그래요? 철판 깔았다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깔았다 그래? 부싯돌을 깔았다. 부싯돌이 뭐예요? 여러분 불 피울 때 이 야전에서 돌 쳐가지고 불을 피우잖아요. 근데 이 불이 튀어나오게 하는 이 돌이 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주 단단해야지. 단단해야 불꽃이 튀어서 이 불을 붙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단단한 돌을 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차돌 같은 걸 거라마. 차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부싯돌이라고 말했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문화적으로는 얼굴에 철판 깔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에 뭘 깔았어? 부싯돌을 깔았어 하는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로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일이면 나는 정말 옳다고 생각해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아무리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당하고 나를 향해서 아무리 모진매를 친다 해도 나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딜 가든 나 교회 다녀요, 나 목사예요, 나 교회 성도 누구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목사님 그러면, 권사님 그러면, 장로님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인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해. 성도님들한테 전설에서 다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 워낙 사람들이 목사 교회도 그러면 막 이상하게 욕을 하니까 밖에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우리 그냥 목사라고 부르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긴 해. 얼굴에 아직 뭘 못 깔았어요? 부싯돌을 못 깔았어요. 또 부싯돌을 깔아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뭐 하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예수님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수염을 뽑고 내 얼굴에 침을 맞고 나를 향해서 모든 걸 다 해도 나는 뭐 하지 않다? 난 부끄럽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오만 욕을 다 해도 난 부끄럽지 않아. 세상에 이렇게 좀 당당한 신앙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냐? 그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나게 투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툴 사람이 있어. 나와 내 대적이 있어. 있으면 나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왜? 내가 무슨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누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옷처럼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어서 지금은 멋있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감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이 지금 호언장담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의뢰하고 의지하자. 의지하고 의지하자.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볼까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투스로 패고 막 그렇게 모욕을 줬던 모든 사람들, 자기들이 승리자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야단야단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대단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로 이 사실을 믿는 모두요, 뭐하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얼굴에 뭘 깔 수 있어요? 부싯돌을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신뢰했던 분이시고, 그런 거로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의지해서 마지막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즐거움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될 걸 믿고 오늘도 그 믿음 갖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